말씀은 믿음으로 시리즈 2입니다. 말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한 곳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예배자로 회복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의 참맛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한번 맛본 사람은 진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짜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진짜백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의 삶에 진짜의 참맛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삶들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도 그 길이 굉장히 넓고 좋아 보이잖아요. 내 친구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서 불평하는 사람이나 야, 내가 이렇게 가면서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죠. 그 길을 가면서도, 가짜의 길을 가면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의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보기 때문에, 멍청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도 딴 데 보지 마세요. 전도사님 눈을 봐야 돼. 그 길을 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뻤거든요. 생명이 넘쳤거든요. 세상을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될 때, 갈 때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박이 많이 있어도 그 수박을 그냥 쳐다보고 껌만 이렇게 핥아본 사람들은 수박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엄마가 집에 수박 많이 사다 놨다, 껌만 핥아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속에 깨보면 알맹이는 빨갛죠. 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이 진짜 수박의 맛을 아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함부로 믿음 없이 의미 없이 졸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요, 죄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나에게 오리지널 참맛, 오리지널 하나님의 참것,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가 어떤 것인지, 찬양이 어떤 건지, 말씀이 어떤 건지,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뭔지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게 나올 때 감동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를 핥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새롭게 시작되냐? 하나님의 참 오리지널, 하나님 그것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게 뭘까요? 이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자기 자신의 한계, 이것을 깨닫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항상 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친구들은 크리스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누가 더 자세가 좋고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을까요? 꼭 그런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기대나 믿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러지 않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다 이상한 길로 빠지지만 나 혼자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평가하냐? 뭘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하고 있고 무엇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뭘로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소속이 나를 평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학교 다니고 좋은 환경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서 다니는데 나에게 진짜가 안 나타나. 진짜가 하나도 안 나타나. 가짜 쓰레기 같은 것들만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진짜의 능력이, 예배자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마음의 중심 자세가 있는 것이 진짜 백이에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올 때 아무 기대가 없어. 찬양할 때 아무 반응도 없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데서 예배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자세가 왜 그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중심과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대해요. 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의 소속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을 때 나의 오리지널적인 하나님의 참맛,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한, 정말 탈디단 이런 예배의 감격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이 달디단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예배,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예배, 이것을 싫어해요. 이것을 가로막아요. 이것을 어찌해서든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세요. 예배는 누구나 드려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장소에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오리지널이 진짜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있었던 예배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최초의 피조물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은밀히 가서 죄를 짓게 하죠. 이 아담은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그 예배의 참 맛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없는 그 예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히셔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자녀를 두 사람을 낳았어요. 그 한 사람이 가인이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하와였습니까? 새로운 이론 5단 같네요. 아벨이었어요. 아담의 아내가 하와였죠. 고마워. 괜찮아. 아벨을 낳았죠. 근데 오늘 아벨, 민자 조금 헷갈린다. 두 사람을 하나님이 탁 이제 낳았는데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낳았죠. 근데 오늘 보면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굉장히 눈여겨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중에도 예배자를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죄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강하게 퍼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예배하는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거든요. 오늘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경작했던 걸 가지고 옵니다. 이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양을 쳤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때가 되어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예물, 그 채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딱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들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수고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구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중요한 걸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의 예물을 다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도 안 받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제사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받으세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세요. 내가 아무리 뭔가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마음도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르쳐 준 예배의 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내 생일인데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친구도 그럴 것이고 나도 그럴 것이고 그 친구가 선물만 딱 주고 아무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정말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선물 하나 딱 놓고 팍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가장 사랑해서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만 딱 챙기고 네 몰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도 슬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대학교 때 전도사님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금요일 날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셨거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그 서울로 상경해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돈이 얼마였냐 하면 5천 원이었어요. 보통은. 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지갑을 딱 열면 보통 얼마짜리가 있냐면 10원, 50원, 500원, 1000원. 돈 많은 사람은 5,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날따라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에 딱 보니까 1000원부터 10원부터 1000원까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시골에서 교회 다닌다고 엄마한테 쫓겨나고 형한테 항상 두들겨 맞고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있는 거는 진짜 1000원, 500원, 50원, 10원 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제일 아끼는 돈을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1000원을 딱 드렸어요. 무시하나요, 지금? 1000원을 딱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1000원이 일반 사람이 드리는 1000원하고는 달랐습니다. 나의 사랑과 생명과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선배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나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를 줬어요. 이게 뭐지? 해서 딱 봤더니 3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빌린 돈이 생각이 났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만큼 주라는 소원을 주셨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3만 원이다. 득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그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못 느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렸거든요. 진심으로 내 마음. 예배를 드리지만 껍데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주는데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다른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받으신다. 이것을 딱 한 번 경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 과부가 나오거든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때 그 마음을 드리는 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그냥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의미 없이 돈 드립니다. 큰 돈 드리겠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나 체험을 전혀 못해요. 자기의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배라는 행위,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뭔가를 주는 겁니다.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세히 봤더니 어떤 과부,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과부가 그 당시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2렙돈을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그 렙이 두 렙이 그 2렙이라는 게 푼돈을 말해요. 우리가 쉽게 버리는 거 있지. 아우, 방청소 하다 보면 그 청소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그 의미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돈. 그 돈이면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른 많은 종교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물질,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는 엄청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껍데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을 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많은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너야, 너.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너다. 내 중심을 받기를 원해. 너 자신을 받기를 원해.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비록 이 악한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너가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비록 이런 악한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처럼 그냥 어떤 거는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예배,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반드시 살아나거든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것까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겁대기만 모양새를 갖추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가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섭섭했어요. 얼굴이 확 바뀝니다. 오늘 여기서 이것만 봐도 이 가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들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안색을 굳히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구나. 나의 이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중심이구나. 나의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모습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시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지키시나 보시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예배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오리지널 예배의 실제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에게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을 수가 없구나. 내 예배는 못 받겠어. 넌 중심이 없어.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하나님의 가장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벨이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평생 수고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근데 아벨은 하나님에게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 가인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의 공로와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벨은 자기가 수고한 것도 없어요.
양이 새끼 낳아준 거죠. 그걸 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렸습니다. 자기가 들고 나갈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거, 보이는 물질,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고도 여러분의 공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예배의 생명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지만 이 아벨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하루, 한 달 길게 이렇게 한 주를 보내다가 예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산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기간 동안 또 토요일 날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에게 들고 나갈까? 예물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어떤 나로 들고 나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 예배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